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각자 기도하고 특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우리나라가 참 항상 어디든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인데 좀 북한과 하고 대적하고 있고 항상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어느 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모든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한글 기도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섬길 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온 세계가 좀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중재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저희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늘을 물려주셔서 오늘 또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외양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외양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외양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좀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함께 저희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전쟁도 터지고 다시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찬양을 기도로 좀 마지막 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주님은 소문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달라고 주님 하나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 온 세계가 준비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가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대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은 발람의 길, 불의의 싹을 사랑한 이라는 제목까지 넣으면 너무 길어져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의 길 제목이. 그런데 여기서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이라는 말은 빼고 발람의 길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 그리고 거짓 교사의 길.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의에 이용하거나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정욕을 이루는데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자들, 또 이단의 길로 유혹하여 미혹하여 이끄는 자들, 모든 자들이 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가르쳐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살아남고 진 자들은 소멸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피 흘리는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쟁 또는 뭐 이데올리기, 사상 전쟁, 경제 전쟁, 종교 전쟁. 오늘날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처럼 지금도 이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여전히 끝이 안 났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또는 이번에도 이란하고도 독재자들이 30년 40년을 독재하면서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 민족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전쟁을 통해서 독재자를 처단하는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는 그 민족을 해방할 방법이 없다면 또 그런 길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전쟁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문제를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에서 패배해서도 안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얘기를 꺼냈냐면, 바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전쟁. 절대로 물러서서 안 돼요. 포기해서 안 돼요.
내 안에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지켜내는 전쟁입니다.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도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우리 신앙, 우리 영적 전쟁도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악한 원수마귀와 하나님, 신앙 양심과 불의 끊임없이 내 안에 부딪히면서 죄에 미혹되고 죄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제어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과 불순종,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이 영적 전쟁이요 정말 더 차원 높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성도들에게 이를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옛 시대의 어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내적 신앙에도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단과 사슬과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홍수 같은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인도하는 이 거짓 신앙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이를 분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얻고자 합니다. 그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첫 번째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아니, 야, 이거 굉장히 좀 신랄한 비판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거짓 교사들을 또 거짓을 가르치고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욕구, 욕심, 욕망을 앞세워서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정욕과 욕망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는 말씀처럼 본능을, 정욕을 따르는 수준 낮은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본능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들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꼭 이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혹시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과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렇게 변질되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변질만이 남을 뿐이에요.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결국 다 모아다가 불사르도록 내어줌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분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사랑이 경배와 찬양으로 또 예배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발람의 길, 그 길이 발람의 길이에요. 싹쓸 사랑하고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으로 도움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나님을, 신앙이 자신의 정욕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내 정욕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면 결국 신앙도 인생도 영원한 생명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본능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탐욕, 두 번째는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미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미 양심이 무너진 거죠. 그걸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죠. 이미 양심의 화인 맞으면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냅니다.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니, 여기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라는 말은 이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면 그게 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에게 눈이 돌아가고,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러죠? 간음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경은 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하면 처음에야 막 양심이 찌르니까 마음도 아파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막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결국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이거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연단되었다라는 것은 훈련받았다.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 결국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연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여 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탐욕에 연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탐욕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자. 여러분, 탐욕도 결국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제약에 대한 탐심, 이 탐욕이 반복될 때 끝내 그렇게 우리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양심이 반복하면 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영혼이 점점 묻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신앙인, 열매가 없는 신앙인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훈련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이 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기도를 날마다 반복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반복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반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늘 입술은 원망 불편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늘 안 될 것 못할 것 남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화를 반복해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망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입니까? 주님이 이제 이 발람의 예를 15절 16절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한 거짓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무엇을 반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결국 주님은 발람의 길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면서 당신들로 혹시 이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바른 길이 있고 그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길이 아니라 옳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죠.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라는 거죠.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옵니다. 발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모압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들을 저주하기를, 왜? 혹시나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모압을 치고 전쟁이 나면 모압 왕으로서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나라가 망할 위기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이미 그들의 귀에 애굽
사실 모압은 진짜 약소국이거든요. 애굽은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대국을 초토화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야, 그들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들의 하나님을 적대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이들이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우리도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리는 이 왕의 이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 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하를 보내서 이번에 많은 돈과 재물을 더 많이, 저주하기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주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당연히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입안만 유숙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의 유혹에 지금 마음이 빼앗긴 거죠. 발람은 돈의 명예 그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저주하려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 신앙 양심을 팔아먹은 거죠. 민수기를 보면 마치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엔 따라가서 정말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거를 마치 이 발락 앞에 그 왕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막아서 내가 이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좀 더 안 보이는 곳에 갑니다. 더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끝트리만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어떻게든 저주케 하려고. 그런데 마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보면은 마치 대단히 이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미 그가 모압 신하들을 따라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발람을 좋게 보지 않죠. 욕심 때문에, 마음의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길로 갔죠. 하나님보다 내 유익, 내 이익을 선택하고 사명을 수단으로 삼고 신앙을 도리어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길,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16절을 보면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을 책망하잖아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 모압 사람들을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탐욕에 눈이 돌아가면 그게 미친 거죠. 눈이 돌아간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라도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 영적 분별력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정욕과 탐욕에 무너집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기독교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결국 교회를 사표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얼마든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기에는 정욕을 이용하기도 하고 탐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발람처럼 탐욕에
빠지는 이들을 하나님은 자시한, 결국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에 그 의해서 결국 그 마을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그 죄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거짓 교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망해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하길 할 만큼 바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도 바른 길을 떠났구나,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말씀 두 곳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발람의 길은 영혼을 거슬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거슬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돼요. 마귀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마귀에게 양보하고 마귀도 사랑해야 돼요? 아니죠. 싸워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 32, 33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발람의 길, 그 탐욕의 길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에 탐욕의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말씀 마치는데요. 여러분 본능의 길, 탐욕의 길, 봐라. 그것이 발람의 길이다.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덮어놓고 순종하는 길. 발람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시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 나도 어느새 마음속에 온갖 세상들이 꽉 들어찼어. 세상이 사람들이 다 그를 가니까 나도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발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이 부담을 주는, 또 단 말씀이 아니라 좀 껄끄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막 체할 것 같은 말씀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이 말씀마저도 말 달게 잡숴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찬양 한 장 들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유혹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모든 거짓들과 속임수와 그리고 이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오직 우리는 분별하여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귀는 끊임없이 빼앗고 아버지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길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그 길이 마치 우리에게 달콤한 길이고 우리에게 영혼을 만족시키는 길이고 잘된 길이고 복된 길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열매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이고 뭐건 다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 그 길이 마치 우리에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바른 길인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귀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 발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길은 싹쓸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자랑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지금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경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채찍질과 같고 정말 내 입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적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혹시 내가 나 예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성경은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면 그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모아다가 부리듯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원수 마귀의 괴계에도 빠지지 않고 원수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고, 그러나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싸워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사오니 주님,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기고 바른 길, 선한 길, 복된 길, 진리의 길,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 발람의 길은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 우리도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결코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